열왕기상 17장 1절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오늘부터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인데 그 왕들의 이야기 중에 또한 중요하게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과 그리고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 왕, 이렇게 두 왕의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크고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또한 행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부터 며칠 동안 계속해서 엘리야의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나눌 텐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합이 누구였느냐라는 겁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7대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7대 왕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아합 왕을 성경이 선포하시는 대로 역대 왕보다 더 악했던, 그러니까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떤 통치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나라가 망했거나 그 이유로 아합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은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은 더 큰 세력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악했던 것은 단 하나,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을 섬겼다. 바로 그 사실 때문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아내 그 숭배자를 아내로 맞이함으로 인해서 바알 신전과 또한 바알 제단을 쌓았고 그럼으로써 바알 신을 섬겼던 왕이 바로 아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그가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판단이 되었던 거예요. 그 아합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심으로써 계속해서 아합과 대결하게 하시고 또한 이세벨과 대결하게 하십니다.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엘리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있죠. 하나는 사르밧 과부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고 또 하나는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한 바로 그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엘리야 선지자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 오늘 17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마시는데 어떤 말씀을 선포하라,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라 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땅에 그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오리라라고 하십니다. 수년 동안 1절 말씀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셨죠. 그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 아합과 그리고 나라에 전하게 됩니다. 당연히 달갑게 듣지는 않았겠죠. 아합 왕도 우리 뒤에 보면은 이 엘리야가 전한 말씀을 굉장히 싫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말씀을 싫어했기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은 겁니다. 물론 뒤에 이세벨로 인해서도 위협을 받지만은 선지자라는 역할이 사실은 편하고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달갑게 듣지 않습니다.
반가워하지도 않아요. 그럼으로써 오히려 옳은 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만은 그 뜻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핍박할 때가 더 많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숨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은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가서 하나님이 그를 먹이시는데 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얼마 후에 시내도 마르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을 전했습니다. 가뭄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백성들에게 그리고 아방에게 전했는데 문제는 뭐냐? 전했다 그래서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자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숨었지만은 그 숨은 곳에 있던 시냇물마저도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뭄의 그 영향을 선지자도 받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심판과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오해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선지자도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도록 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숨겨주셨다 그래서 그러면 엘리야만 가뭄을 피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시냇가가 마름으로 인해서 목말랐습니다. 그도 그 시냇가가 마름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선지자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그저 전하는 데서 그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또한 목회자 자신, 설교자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항상 스스로를 경계합니다. 그저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 앞에 먼저 자신이 무릎 꿇고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을 알아야, 그것을 인정해야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라는 것이며 또한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세상 속에 전할 때 그 가운데 그 아래 우리도 있다. 그래서 세상을 탓하거나 아니면은 지적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적이 또한 내게도 주어졌음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이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참 아름다운 인도하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삶의 행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중보에 와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전쟁의 소문이 이어져 가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재난과 재해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여서 기도하여야 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